호랑이보다 무서운 짐승. 세상은 넓고 미친 이들은 많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제 발로 지옥을 찾아가는 자들이다. 나 자로는 오늘도 스승님을 모시고 천하를 떠돈다. 도라는 것이 밥을 먹여주지도 굽은 길을 펴주지도 않건만 스승님의 수레는 멈출 줄 모른다. 태산의 초입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불길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다. 깎아지른 절벽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고 우거진 숲을 사이로는 정체 모를 짐승의 안광이 번뜩였다. 이곳은 길이라기보다 짐승의 식도에 가까웠다. 자로야, 저 소리가 들리느냐? 수레 위에서 눈을 감고 계시던 스승님이 나직이 물으셨다. 들리다마다요. 그것은 바람소리도 산새의 울음소리도 아니었다. 인간의 성대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비참한 파열음, 통곡이었다. 우리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수레를 몰았다. 그곳엔 갓 만들어진 흙더미 하나와 그 앞에 엎드린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의 손은 흙을 파헤치느라 흙투성이가 되어 있었고 넉마가 된 옷 사이로 보이는 살갗은 서리바람에 터져 있었다. 나는 칼자루를 만지며 주위를 경계했다. 부인, 이 험한 곳에서 어찌 홀로 울고 계시오? 여기는 상군이라 불리는 대오들이 출몰하는 곳이라 산 사람의 목숨은 한낱 간식거리에 불과한 곳인데 말이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대답했다. 이미 다 먹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진 논바닥처럼 푸석했다. 제 시아버님이 저 바위 뒤에서 호랑이에게 찢겨 돌아가셨고 작년엔 제 남편이 저 계곡 아래서 당했습니다. 뼈조차 찾지 못했지요. 그리고 어제는 그녀는 눈앞에 작은 무덤을 쓰다듬었다. 제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들도 저 짐승의 아가리에 물려갔습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3대가 호랑이에게 몰살당했다는 소리는 난생 처음이었다. 이보시오, 부인. 그쯤 되면 귀신이 붙은 땅이라 여기 곧 도망쳤어야지. 아무리 정든 고향이라 한들 목숨보다 소중하단 말이오. 산 아래 평야로 내려가면 이보다는 편히 살 수 있지 않겠소? 그때였다. 여인이 울음을 멈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에는 광기와 슬픔 그리고 말로 다 못할 냉소가 섞여 있었다. 그녀는 산 아래에 우리가 지나온 비옥한 땅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나리, 저 아래 마을에선 작년 겨울 제 시어머니가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관아에서 나온 관리들이 종자곡시까지 털어갔기 때문이지요. 가물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더군요. 올봄에는 제 동생이 관가에 끌려가 매를 맞다 죽었습니다. 군역을 대신해 낼 돈이 없다는 게 이유였지요. 관리는 제 동생의 시신을 가리키며 죽어서 세금을 피하려 하느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이었다. 호랑이는 배가 부르면 사냥을 멈추고 제 새끼를 돌보러 굴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저 아래 관아에 앉은 짐승들은 배가 터질 듯 불러도 멈추는 법이 없더군요. 그들은 칼도 없이 우리 가족의 가죽을 벗기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산으로 도망쳐 올라왔습니다. 그녀가 입가에 냉소적인 미소를 띠며 덧붙였다. 적어도 호랑이는 저를 비웃지는 않으니까요. 저 짐승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지언정 그의 영혼까지 파괴하지는 않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허리춤에 찬 칼이 무겁게 느껴졌다. 도적을 베고 짐승을 쫓기 위해 갈아온 이 칼날이 정작 백성의 고열을 빠는 합법적인 짐승들에겐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다. 스승님은 수레에서 내려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흙 묻은 그녀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다. 평소 예와 악을 논하시던 성인의 인자함은 간대없고 그분의 눈에는 깊은 심연과도 같은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고 있었다. 자로야, 명심해라. 스승님의 음성이 산울림처럼 낮게 깔렸다. 저 부인이 호랑이 아가리 근처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마을에 그보다 더한 괴물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이 땅에 피 맺힌 진실이다. 우리는 여인을 뒤로하고 다시 길을 떠났다. 수레바퀴가 돌 때마다 끼익거리는 소리가 마치 백성들의 뼈마디가 부서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나는 고개를 돌려 멀어지는 태산을 바라보았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여인의 뒷모습은 이미 산자의 것이 아니었다. 문득 저 산 아래 화려한 관아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을 자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호랑이보다 고귀하다고 믿겠지. 비단 옷을 입고 그를 읊으며 자신들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고 있다고 착각하겠지. 하지만 그들이 휘갈기는 붓끝에서 떨어지는 것은 먹물이 아니라 저 여인의 눈물이고 아이의 골수다. 자로야, 붓을 꺼내 기록하거라. 스승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죽간에 글자를 새겼다. 가, 렴, 주, 구. 가혹하게 거두고 죽도록 요구한다. 네 글자가 새겨질 때마다 가슴에 답답한 통증이 느껴졌다. 세상의 가장 무서운 짐승은 산속에 살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사람의 말을 쓰며 사람의 법을 등에 업고 우리 곁에 숨어 있다. 나는 오늘 태산의 호랑이보다 더 끔찍한 괴물에 대해 들었다.
스승님을 모신 수레는 다시 안개 속으로 나아갔으나 나의 시선은 자꾸만 산 아래 평야로 향했다. 그곳엔 기름진 땅과 대궐 같은 관아가 있겠지만 나에게는 이제 그곳이 거대한 호랑이의 아가리처럼 보였다. 비단 도포를 입은 채 인과 의를 논하는 자들이 사실은 굶주린 짐승보다 더 탐욕스럽게 이 땅에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사실에 구역질이 났다. 비릿한 피냄새를 머금은 산바람을 뒤로 한 채 인간의 탈을 쓴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을 향해 그렇게 수레는 무겁게 굴러갔다.